할렐루야. 여름이 어찌나 덥고 긴지 가을이 안 오려나 했는데 이렇게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 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10월달, 주님과 함께 가면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국회의원 안철수 씨를 아시는지요? 이분이 중학생 때에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에 좀 늦게 가는 날, 그래서 지각할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나오셔서 택시를 잡아주고, 그리고 택시 타고 가는 고등학생 안철수에게 또 인사도 하고, 그리고 택시는 출발하는데요. 이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고등학생 철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택시 태워준 분이 형수님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듣고서 택시 기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에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존댓말로 인사를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참 자네는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안철수 씨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늘 존댓말을 사용해 주시고 자기를 존중해 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군대를 장교로 갔는데 저 부하들에게 반말을 해야 되는데 반말이 안 나와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회사를 차리고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 간에도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이, 몸에 배인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러한 가르침, 교훈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예요. 이 마지막 편지를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마지막 유언, 마지막 편지를 받은 사람이 디모데인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개척을 했었던 목사님과 그 후임자인 전임자, 후임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또 4장 이렇게 보면은 사사로운 부탁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빨리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나에게 오는데, 올 때에는 내 책하고 겨울을 나야 되니까 두꺼운 외투 좀 가지고 오라는 사사로운 그런 부탁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얘기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 가을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그리고 내가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으니 빨리 와라,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인 부모지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가을의 편지를 썼다 해서 가을에 자녀에게 쓰는 가을 편지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 가을날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 편지가 채워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첫째로는 사랑을 잘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보고 싶은 딸아, 아니면은 뭐 가장 나에게 소중한 아들아, 많은 그런 표현이나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또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 디모데를 그러면 어떻게 만났느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의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데, 이때 디모데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디모데는 어머니를 따라서 익숙하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주 모범생 디모데였던 것이지요.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는 주의 종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또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견을 해서 문제들을 좀 잘 수습을 하게 하고 그 후에 다시 선교에 합류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잘 훈련된 디모데는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세우게 되는 가장 충성되고 믿을만하고 신실한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결혼을 안 했고 아들을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영으로 낳은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 하면서 오늘 편지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몇 곳에 더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이 넘치고 신뢰하는지 그 모든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다 표현되어졌다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필요해요. 용돈도 받아야 되겠고 보살핌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다가 자녀와 부모가 급격하게 멀어지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모와 자녀가 급격하게 멀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의 잔소리가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지요. 점점 더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단절된 관계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 평생 가는 것이고, 회복이 안 돼도 평생 그런 좀 멀어진 관계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고 때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부모 곁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봐주고 섬기고, 그러다가 떠나가야 할 시점이 되면은 그를 그저 자연스럽게 떠나보낼 수 있는, 내 곁에 있을 때 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아주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고맙다고,
내 곁에 우리의 자녀로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 그동안 잘 못하셨으면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저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핀잔 그것 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그 고마움을 자녀들에게 부모님도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그 연세 많은 어른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인데 연세 많은 임집사님이었는데 이분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치매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치매가 최고의 치매입니다. 그분은 항상 표정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소를 띤 얼굴로 다 잊어버리셨지요, 치매기 때문에. 근데 늘 하시는 두 마디의 말이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두 마디예요. 제가 교구장 목사니까 이제 아드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휠체어에 이렇게 모시고 교회를 오시면 제가 반갑다고 손을 잡아드려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웃으시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늘 그러셔요. 늘 그러셔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딱 두 마디예요. 웃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목사에게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치매의 그 말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치매 안 걸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피할 수 없이 치매가 온다면 그러면 이런 치매가 왔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의 며느리가 평생 그분을 모셨거든요. 결혼하면서부터 모셨는데 아마도 치매에 걸린 그 몇 년 동안 며느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이 평생에 살았던 것보다 그 몇 년 사이가 가장 많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자녀에게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가을 편지에 보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2절 말씀 아까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아들 디모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뭔가 용건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에 제일 먼저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편지 쓴 목적을 말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데 누가 기쁘지 않고 어떤 자식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단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의 야곱 믿음의 조상이 들어갔어요. 그의 아들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들의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모세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조차 몰랐습니다. 그 믿음의 신실한 부모들, 자녀들과 단절되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백성들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임무,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이 첫 번째 숙제였어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까지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하시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은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축복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가정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자녀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이라 함은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어머니의 복을 빌어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우상, 귀신이었어요. 귀신들에게 우리 아들 복 주라고 빌어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서야 그 어머니가 바른 그 하나님께 저를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루 종일 저를 축복하셔요. 그거 우리 89세 되신 저희 어머니의 취미는 늘 저를, 그리고 7남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어머니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거 아끼지 마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풍성히 축복하시고 하루 종일 축복하십시오. 책임은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가을 편지에는 믿음의 추억을 자녀에게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5절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너에게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아니포크리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도 없고 깨끗한 순수한 믿음일 때에 아니포크리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니포크리투의 깨끗한 믿음이 외할머니에게 있었는데 그대로 어머니에게로 유산이 되었고, 어머니에게서 다시 그대로 디모데에게 유산이 되었어요. 그럼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있던 아니포크리투, 이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 아시지요? 록펠러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어릴 때의 믿음의 교육, 그 추억을 10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로 항상 채워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기도하라, 7번째 잠자기 전에 기도해라, 8번째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로 록펠러를 교훈하는데, 어렸을 때에 이 신앙의 교육이 평생 가더라고 록펠러가 말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 모세를 내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유모로 젖될 때까지, 그때 당시에 약 5년 정도만 키웠어요. 그 5년 동안에 무슨 얼마만큼의 추억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추억으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 기도로 아들을 받았고 역시
5살 젖될 때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기도를 먹으면서 자란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아는 건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나는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 끊임없이 하겠다. 지금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의 모세, 저 사무엘, 록펠러, 어렸을 때의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신앙의 추억, 그 추억이 내 평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쳐더라,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장성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졌습니까? 어릴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한 신앙의 추억이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추억, 어릴 때에 많이 만들어 줍시다. 가을이 오지 않을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다가왔어요. 이 가을 자녀에게 편지 씁시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 전에는 잘 표현 못했잖아요. 쑥스럽기도 했잖아요. 저도 오늘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엘림 기도회,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의 신앙의 이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땅 최고의 아름다운 가을 편지를 자녀들에게 쓸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